남아공 하면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얼마 전에 2010년대 월드컵도 있었고 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은 원주민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스쿨, 한국의 초등학교하고 중등과정까지 합쳐 있는 7학년까지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그 1994년 독립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농장들이 있는데 농장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시로 나가기는 뭐하고 또 도시의 공립학교로 가기에는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농장 주변에 아주 허름한 곳을 이제 창고 같은 곳을 좀 이렇게 개조해서 학교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유치원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 있고요. 어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부족말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코사족인데 그래서 4학년부터 7학년까지 이제 큰 아이들만 제가 영어로 이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본 것처럼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00년도에 가서 한 20여 년 됐는데 다른 많은 이것저것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 찾는 가운데 이 사역을 보여주셔서 시작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학교가 아이들이 흑인 학교다 보고 시설도 엉망이다 보니까 학교 같지도 않고 또 학교 와도 애들이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선생님은 뭐 가르치는 것도 아주 어설프고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먹을 거 사탕 같은 거 군것질 갖고 와서 아이들 장사를 하고 있고 아주 엉망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면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섬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가기 싫었는데 학교 가고 싶어진 거예요. 학교 오면은 이제 이 컴퓨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초창기 스트레스를 겁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난하니까 컴퓨터를 모르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 세팅해 놓고 아이콘도 이렇게 빨리 바로 가게 해가지고 이 바탕화면에다 다 빼놨는데 이놈들이 요걸 못해요. 요걸 이거 눌러가지고 엉뚱이나 갖다 놔가지고 막 지워지고 삭제되고 막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찾느냐고 다 뒤져서 찾아서 내놓으면 또 그러고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몰랐고 초창기 그랬는데 지금은 제법 이제 합니다. 제법 게임도 간단한 거 하고 이제는 아주 컴퓨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끄고 키고 들어가서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워드도 좀 치고 이런 것까지는 좀 해요. 더 깊은 것까지는 애들이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못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심도 많아지고 학교 생활도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컴퓨터 수업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이제 만들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무 그런 것만 하면 또 따분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스크린 TV 큰 거를 제가 하나 샀어요. 54인치인가?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갖다 놓고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나 기독교적인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화들을 또 보여주면 다 그거 보고 싶어 갖고 만나기만 하면은 언제 보여줄 거냐고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쫄라매고 그러는데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이 또 가끔 빠져요. 그러면 또 수업도 대타로 수학 들어가서 수학도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친밀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한국말로 좀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잘해요. 아침에 가면은 처음에는 못했는데 제가 사탕 하나 주면서 시켰어요. 그거 잘하면 사탕 하나 주는 거야.
그 말 잘하면. 그러니까 사탕 받아먹기 위해서라도 또박또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법해요, 한국말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이게 한국 학교에 왔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는 참 그런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못 가고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을,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 뭐 다른 교회 사역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 어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뭘 먹을 걸 주고 그러면 그런 거 받아먹고 해서 잘 모이긴 하는데 복음은 잘 안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선교의 역사가 많고 선교사들이 많이 지나쳐서 그런지 도리어 그들이 선교사를 100개 먹는 아주 꾀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참 안 변하는구나.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또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작은 부분이지만 그 선교의 희망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그 나라 희망이 아이들에게 있다. 그래서 교육은 희망이다. 이제 그런 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뭐 세계에 많은 나라도 있지만 아프리카에도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렇게 아프리카에 수십 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프리카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그 아프리카를 갔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고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그 TV에서 어렸을 때 가끔 볼 때 동물의 왕국 보면서 이거 사자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이런 데 가는 거 아닌가 겁나게 쫄면서 갔는데 가서 케이프타운에 딱 내렸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유럽 너무 좋아. 한국보다 더 좋아요. 케이프타운이라는 아주 관광지 큰 도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가서 다시 또 차를 타고 1시간 반 이렇게 달려 들어가니까 도시를 벗어나니까 그때서 아프리카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면서 그 아프리카를 배워가고 했는데 여러분들 거기가 보면은 기독교율도 겉으로 드러난 수치로는 많아요. 근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60%, 70%, 뭐 80%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원주민들의 삶을 보면 거의 토속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들 안에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미신도 믿고 있고 또 무당들도 있고 다양한 또 가짜 사기꾼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토속 신앙에 빠져 있는 그런 이단스러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이제 백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우리나라 비슷하지만 땅은 뭐 한 12배 이상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지만 거기는 지금 제가 사는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차로 달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떠나서 한밤중에 도착하는 800km가 넘는 그런 아주 긴 거리, 땅이 넓다 보니까 이동거리도 크고 그래서 차가 없으면 힘들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그나마 그랬는데 지금은 피부로 와 닿는 게 뭐냐면 이 치안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치안이 너무 나빠요. 도둑들이 너무 많고 강도들이 많고 저도 차를 털린 적도 있고 도둑 맞은 뻔한 적도 있고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이 강도와 도둑을 만나고 뭐 핸드폰 뺏기고 지갑 뺏기고 돈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한국에 비교하면 여기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그래서 한국 떠나서 외국 나가봐야 애국자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정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천교회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 아프리카 선교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선교사들 많은 부분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거기 있어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선교사들이 또 코로나로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걸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세계 열방을 품고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멘.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요? 제가 좀 힘이 없게 얘기해서 그런가요? 네. 정말 절박하게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나가서 선교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은 사실 이 한국 내에서 하는 선교사와 똑같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선교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치고 시간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이 이제 크게 단어로 얘기하면 그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건 이론적인 거예요. 저는 힘들어.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떨며 정말 여러분 앞에 그렇게 뭐랄까 그 간구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받고 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좀 긴장하고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한 절만.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자, 찾으셨죠?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을 겁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딴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라고 막 그냥 혼자 곁길로 아무리 가도 나중에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되어도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길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에 이걸 거야 하고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아니네. 그럼 되돌아오면은 이게 수십 년 동안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아니야. 그럼 다시 되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인생 꽝이잖아요. 뭐요? 꽝. 로또에서 꽝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한지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 말씀 여기 교회 제가 보면서 딱 보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게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게 목장, 삶, 연합. 오늘 여기하고 거의 맞는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거 오늘 6절에 보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 얘기할래요?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뭘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뭘 원한다고요? 나는 뭘 원한다고? 인애. 바른말 성경과 하면은 사랑. 나는 사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랑.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 이 두 가지. 자,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아셨죠? 이것만 하면 여러분 수지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막 대박 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곁다리 짚고 헛다리 짚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성천교회에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제 몇 분한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사랑하시죠? 그럼 다 여기서 내가 묻겠습니다. 성전교회에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약간 2%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저녁 드셨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게 진짜 거짓말이 진짜인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 아마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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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도 수요일날 이것저것 바쁜 일이 있는데 다 뒤로 물리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칭찬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은 혼쭐만 났나요? 아마 혼쭐 많이 났을 겁니다. 못 들을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자, 왜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보다 따져보면 100배, 1000배 낫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아주 그냥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 마음 깊은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한 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면전 앞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도 그들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절기, 우리 지금 그 절기 다 지킨다고 무슨 절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 그들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정성스럽게? 아마 저는 그렇게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그렇게 빠짐없이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수한 재물들과 살찐 짐승들을 잡아 드리는 그 시대, 이사야 시대. 또 호세아서 이 시대에도 같은 시대예요. 여기도 이사야 시대 같은 시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사랑함이 뭐와 같냐면 안개와 같다. 안개가 뭡니까? 아침에 반짝 하얗게 떴다가 해 뜨면 싹 없어지죠.
그들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막 외치면은 그들이 그런 소리 듣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요. 찔리지요. 그래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잡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데 무슨 똥꼬집이라고 나는 이거 하겠다고 딴 길로 자꾸 가봤자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오늘 분명히 두 가지 딱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첫째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해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은요, 우리 안에 그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 율법적인 부분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해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인 부분으로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의식, 제사, 예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대체해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뭘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뭘로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이 좀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저게 맞는 말인가? 저 사람 그걸 어떻게 뭘로 기준을 갖다 볼 거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해를 달리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이걸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죠. 그럼 성령님 무슨 소리야? 그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의식,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많은 부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네? 아니면 시간이 많아서 교회 와서 맨날 살다시피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 아니요. 지금 우리 안에 그 가치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는요 그 의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그건 맞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내 전부를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가면 이 가치관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막 교회에서 막 바쁘게 뭐 일 맡고 뭐 직분 맡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분주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많이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안 놀러 안 가고 주일날 어디 노는 날 안 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고 막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예배,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직분 맡았으니까 뭐 했으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어떤 직업적으로 아니면 교회에 관한 자기 맡은 책임감으로 이렇게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그냥 막연한 저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인격체세요. 지금 이곳에 계셔요. 그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내가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이고 뭐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전적인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직분자로서 일하고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그거 없이 그냥 반대로 바꿔서 일적인 부분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것이 동면의 양면인데 이게 깨우쳐지고 제가 아프리카 한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들이 확 비춰지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서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하나님 길로 돌이키게 되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온전히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부담스러워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권, 주권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부담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민감한 돈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누구를 생각나게 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이 얼마가 필요한 것 같은데 1,000만 원 줘라. 이런 감동이 갑자기 확 그냥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싶어서 뭘 비추셔도 여러분은 아니지 내가 잘못 들었지 아니야 나도 어려운데 뭔 소리야 이렇게 다 선별적으로 가려낸다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 내가 할 만한 것 쉽게 말하면 10,000원 누구 주라고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10,000원 정도는 주시자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면서 10,000원 주라고 그러네요 하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할 만한 건 하고 조금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건 제껴놓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구분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라간다면 그건 완전히 타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 주권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바와 에디오피아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 시대에 그는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필리핀까지 갈 정도의 먼 거리를 그때 당시 비행기가 없는데 마차 끌고 가가지고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배 때 성전에 드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지금같이 비행기 있으면 횡간히 갔다 오겠지만 그 먼 거리를 도대체 마차 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생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향료 하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이러한 율법적인 부분에서 의식적인 부분에서 얘기한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여기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다 찾으셔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호세아 말씀하고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찾았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내용을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뭔지는 이해는 되시죠? 백성이, 여기 백성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기 구약시대 옛날 그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여져야지. 이건 어디 성경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나오는 얘기라고 무슨 옛날 얘기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좀 오늘 이야기를 다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겨야 돼요.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 번째 어떤 악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뭐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는 물을 가둔 웅덩이잖아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나가. 심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삶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요. 막 작정기, 철학기도 해놓고 몇씩 기도를 막 해놓고 아니면 금식을 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기 계획, 자기 목적 다 세워놓고 하나님 갖다가 이리 오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순서가 너무 잘못됐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전 기도하고 뭐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뭘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에 끈달린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니까 내 자식 뭐 해주세요? 뭐 해서 다 갖다 그릇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절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교제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이웃관계에서도 뭘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뭘 하겠지 이런 계산이 들어간 섬기면 그건 완전 꽝입니다. 의미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탐심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자기 중심적인 자기 목적,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는 신앙적 행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뭘 채우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게 문제라고요. 정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하면 뭘 하겠지, 이걸 계산을 빼놓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막 하는 이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 사업 이렇게 잘 되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좀 더 드리면, 이런 식으로 따라붙으면 안 된다고요. 끈달린 섬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9시 안에 제가 최대한 끝내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 삼는 거예요. 수단.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복. 우리 되게 좋아하죠. 복 받기. 복 받으니까 마마라고 큰 소리 치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자기 삶이 그게 아닌데 아멘만 큰 소리로 한다고 복이 오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심각하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며 나가야 될지 고민하며 가슴을 젖잠이 아파하며 들어야 돼.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제사와 많은 형식들, 의식들 그만큼도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잘하고 하나님께 뭘 막 잘하면 뭘 주시겠지. 이것이 아주 잘못된 위험한 신앙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 안에 너무 그게 깊숙이 자리 잡아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 부모 시대부터 뭘 하면 복이라는 걸 넘어져.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장단지 그 눈 내리는 거 거기다 촛불하고 물 떠놓고 막 이래 비는 거 이런 거 자식들 잘 되라고. 아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처녀총각 얘기를 들어봅시다. 둘이 완전히 화성에서 온 남녀 완전히 남남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자주 보게 되니까 좋아지게 되고 감정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다 보면 너무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위해서 따라 죽는다? 뭐 드라마나 어디에 보면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순수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깊숙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여기서 목사님이 11조 하십시오, 뭐 건축을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그 안에 깊이 있으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 헌신들이. 그게 누가 뭐 얘기하고 막 가르치고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 부흥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과의 관계든 뭐든지 간에 교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회복과 부흥이 시작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친밀함들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럼 또 간증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교회 개개인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부터 가정으로 목장으로 교회 주변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이게 억지로 막 그냥 거품 물고 예수 얘기해갖고 끌어다 억지로 주일날 앉혀놔가지고 숫자를 불려놓으면 그게 부흥인가요? 그래 놓으면은 요즘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갖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게 해서 앉혀놨더니 교회에서는 더 악한 자를 만든다. 교회가 안 좋은 막 분위기에 끼리끼리 놀고 관계가 안 좋고 막 누구랑 싸우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와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이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 떠나면 진짜 힘들어요. 돌이키기.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옛날에 그런 못 볼 걸 봤다, 뭐 봤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오늘 교회가 우리 성천교회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거 섬기면요 회생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내 거 다 지킬 것 같고 다 자기 거 가지면서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섬김 저거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우리 목장들한테 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까먹었어. 신앙은 아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남아공제. 신앙은 삶. 그렇지. 삶. 딩동댕. 예, 맞았습니다. 예. 신앙은 삶이에요. 삶.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그게 신앙이지. 자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 많이 해갖고 지식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누구 집사 어떻고 누구 집사 어떻고 맨날 그 지적이나 하고 얘기나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직접 그걸 살아야죠. 삶을. 우리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 예레미야 말씀처럼 터주농경이 생명 대신 예수 하나님 버리는 거 뼈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수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나와서 주일 지킨다고 뭐 봉사한다고 열심히 그냥 땀을 뻘뻘 흘려 뭐 해. 근데 진짜 성경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셨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함이 없다. 아니면 있어도 안개와 같이 조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정도. 조금 그래 낫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겁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어찌 알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혼합주의 뭔지 아세요? 아까 이것도 내가 우리 목장한테 정답을 줬는데 하나님과 뭐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건지 결정해라. 하나만 선택해라. 분명히 그러시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은 관계로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고 양다리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양다리 하면 큰 코 닥치잖아요. 사랑할 때도 양다리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상단지 섬기고 이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우상단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 주일날은 거룩한 척해. 그리고 교회 벗어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하여튼 우리 삶이 어떤가 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저 자신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비춰져 가지고 제가 피 터지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되돌렸던 그런 뼈아픈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남아공 갈 때는 그냥 막 성령 충만했어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면 또 그게 또 연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시간이 가게 되면 시간이 없는데 제가 대전에 목회하다가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실려다니고 막 하여튼 상태가 심히 나빴어요. 그래서 목회 그만두고 제주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선교단체가 있었고 거기 가서 DTS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치유 싹 받았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오는 주일날 설교하다 강당에 팍 쓰러졌다니까요. 제가 그로부터는 허구한 날 쓰러져요. 막 어지럽고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이 전등이 막 뱅뱅뱅 돌아오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눈을 못 떠. 눈 뜨면 막 그 심해지면 이제 다 토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이런 상황들이 몇 년 그랬어요. 몇 년. 그러니까 도저히 목회고 뭐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따리싸고 가서 거기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벼랑 끝에 선 그러한 각오로 목숨 걸고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치유받고 가락해가지고 남아공으로 갈 때만 해도 성령 충만 주여 죽으면 죽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하나님 떠났더라고요. 하나님 떠났어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그럼 저 교회 안 다니고 저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에서 딴짓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어떤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해갖고 막 그냥 일주일 내내 기다려져가지고 주일날 되면 시간 되면 뿅 와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주일이야?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와가 이거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그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그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고 막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게 처절하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났다는 비춰주면서 그걸 돌이키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렸어요. 잠수 탔어요.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잠수 타는 거 뭔지 알죠? 아무도 안 만나고 쏙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살려달라고 죽게 생겼다. 참 하나님 앞에 엄청 고통스럽게 찾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떠난 게 조금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많이 떠났더라고요. 그거 비춰지는데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많이 떠났던 거예요. 저는 만약에 갑자기 오늘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으면 나 떠났네 이렇게 알 텐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선교 활동하고 똑같이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관계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하는 거야. 내가 선교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속이 비었다. 아무것도 없는 찐빵. 의미 없잖아요. 맛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빨리. 그래서 그걸 돌이키는데도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잠수 타서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애통하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면 나 교회 열심히 주일날도 안 빠지고 잘 다니는데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양다리 걸친 거예요. 혼합적인 신앙이에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히 하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 삼는 이러한 행동들.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교회 주일날 잘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헌금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중심은 하나님 떠날 수 있다고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 목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다 그럴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세상 나가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막 부대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 정말 어렵죠.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그게 또 잘 안 지켜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시간을 얘기를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붙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권 가운데 통치권 가운데 안 들어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무리 주문 외워보세요. 그 삶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열매와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참 위험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거 막 많이 하면서 직분 맡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 작은 차이지만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주권 통치 가운데 들어있으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 중요한 본질, 요거는 쏙 빠진 상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외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났다. 막 외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갖고 그 당시 그 백성들 뭐 했어요? 선지자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돌로 쳐 죽일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돌이키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시작이 여기부터예요. 여러분 개개인부터 이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숫자 억지로 끌어다 앉혀도 의미가 없어요. 회복과 부흥. 그래서 오늘 이 교회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게, 이건 여러분 사역자들, 이 말씀대로 사역자들 개개인들에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목장과 이게 얼마나 그 안에 열매 맺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키고 가다 보니까 조금씩 자라가요. 한 번에 벌쩍 떠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하다가도 또는 실수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해서 헌신해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해봐요. 그럼 어떤 때는 그 맞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내 생각이었나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아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이 부어지고 더 정확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자녀 교육 같은 부분도 제가 교회가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요즘 자녀 교육에서 고민이 많으시죠. 이것도 제가 아까 우리 목장에 얘기를 나눴는데, 자녀 교육의 해결 방법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개개인이,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서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간 삶을 살면, 그 삶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 변합니다. 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가! 이 새끼야! 막 아침부터 막 욕을 해대면서 막 그냥 소용없어요. 요즘 청소년들 뒤돌아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나 가요. 아빠나 가요.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가 나와요.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요. 애들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정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럼 물어요.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세요. 교회 좀. 그러면 제가 물어요. 그분한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면은 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들에게.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이러한 온전한 친밀한 관계, 통치, 주권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면은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이 넘쳐나. 그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한테 갈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보게 된다니까요. 그걸 맨날 엄마 아빠가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 보면서 교회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뭐가 좀 막 감동이 돼야지. 엄마 아빠 행동을 통해 저 감동, 저 정도 감동, 막 짜릿짜릿한 감동이 와야, 야 교회 가자 그럼 예 알겠어요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좋은 모습은 많이 보이면서 막 긴장 관계를 그냥 집안에서 막 심각하게 만들어가면서 교회 가라고 하면 가겠냐고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 자녀 교육 문제는 교회가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시작이 거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일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작심삼일에 나는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결단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이거는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 결단력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기 봐요. 뭐예요? 뭐라겠어요? 여기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여러분 결단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능력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결단해야지. 노, 안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직면해서 내 죄를 내놓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나가서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거기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생명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만이 이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 내려놓으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내 작정, 내 결심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삶은 십자가의 삶은요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해요. 시간이 9시가 돼서 이제 끝내야 되겠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5절 또 21절 24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리라.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아멘? 딱 아주 명철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 아주 간단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안 지킨다고 보면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삶 속에서. 자, 이런 것들이 돼서 여러분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렇게 돌이킬 때 그때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반드시 같이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렇다고 순종 먼저 할 수는 없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순종 못 하죠. 만약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뭘 하면 그것은 자기 교만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거기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에 대해서 많이 걸려 넘어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막 찾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뭐라고 감동을 주시고 하는데 어떤 때로는 내게 부담스러운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그 너머 뒤에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거였구나. 그 전에는 할까 말까 별 생각 다 하고 고민하고 막 계산 두드려보고 막 이렇게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원하는 것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여기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이, 신앙이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돌아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고
기도하러 가면 그냥 뭐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줄줄이 순서로 쭉 그냥 그것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민감함이 부어지면 그 나머지 건 부수적으로 착착착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알맹이를 쏙 빼놓고 막 그냥 기도하는데 절절절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쭉 얘기야. 이거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 하나님 손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세요. 절대 여러분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돌이키시면 그 개개인이, 교회가, 목장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아멘? 제가 할 말은 서너 시간짜리인데 목사님이 9시까지만 하라고 해서 이쯤에서 끝내고 2탄, 3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다시 올 일 있으면 그때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와서 이 성천교회가 뭔가 좀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좀 변화가 보여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 힘든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제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인데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일터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